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복음대로 살라 성령을 따라 살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이란 우리의 행위, 우리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해서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혹시 마음에 이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자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정말로 마음대로 살까봐 걱정이 돼서 진정한 복음의 그 내용의 함량이 미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무엇을 해야 완성이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기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무슨 40일 새벽 기도, 무슨 특별한 이벤트를 기도를 하고 또 뭘 안 하니까 헌금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하고 그러면 뭔가를 하게 이렇게 부추기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잘 하게 되면은 뭔가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뭔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헌금을 안 하는 사람하고 비하면 내가 좀 뭔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봉사를 안 하는 사람들보다 봉사를 하고 있는 내가 좀 이런 생각이 사실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요지는 복음의 자유로 두려움과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대로, 그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자유입니다. 한국어 번역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잘 알 것 같아요. 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It is for freedom that Christ has set us fre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조되는 부분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까 우리가 Amazing Grace 찬양한 것처럼 He has set us free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has set us free라는 헬라어의 부정 과거 시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이미 자유를 얻었다는 과거 완료된 단번의 행동을 가리키는 거로 자유됨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고 단호하게 주어진 자유를 잃고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것, stand firm, 굳건하게 서려는 것입니다. 이 stand firm, 굳건하게라는, 경고하게라는 이 군대 용어로 철통 경계를 한다든지 힘이라든지 공격을 물리치는 단결의 그런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한번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속박 속에서 해방된 자유를 누리지는 못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을 계속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부지런히 계속하여 구원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기뻐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 즉 자신의 신분을 잊지 말고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시, again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전에는 이교도로서 실제로 우상숭배의 속박 아래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성경에 대한 도덕주의의 종이 다시 돼서 다른 종류의 다른 멍에를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양자택일의 순간에 놓인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바울은 만약 너희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박도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뭘 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일이 그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목적으로 율법 전체를 행할 그 의무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내 맘대로 살겠다 하는 것은 이 의미를 잘못 깨달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제 동기가 더 이상 버거운 종노릇에 있지 않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계속해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거나 유지하는 것이라면 구원은 너희들에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것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갖고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우리의 행위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내가 뭐를 해갖고 의로워진다는 생각을 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을 염려는 없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의를 이루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노력은 실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의는 무엇입니까? 의란 선하다는 그 이상의 의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 맞아들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이 확실히 보장된 그 영화로움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복음성가에서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라. 라는 그 확실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100만 년 후에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할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확실한 미래가 뭐냐? 복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15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될지 우리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내일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00만 년 후에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있을지는 확실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고 그 확실한 영광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고 실제로 기다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복이며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는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늘 복음에 입각하여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재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 빠질 수 있는 또 다른 중대 잘못, 실수를 지적하는데 그것이 뭐냐? 잘못된 자유의 개념, 즉 방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수단으로 삼으면 우리는 자유를 잃지만 방종에 빠지면 그 자유를 오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유를 말하는 순간 이제부터는 누구나 자신 나름대로 행동 기준을 정할 자유가 있다. 이건 이렇게도 되고 저건 저렇게 되는 행동 기준을 정할 자유가 있다라고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했는데 지금 이 13절에서는 다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갈라디아 교인에게 율법에 순종하라고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모순 아닙니까?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랬는데 지금 율법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하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까? 양쪽 다입니다. 지킬 의무도 없지만은 지킬 의무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절과 4절에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은 3절에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에게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한 것은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면제된 의무는 구원을 받을 목적으로 율법을 지킬 의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무시하거나 상관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지 구원, 칭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히려 이제 우리는 값없는 은혜를 온전히 구원받았으므로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에 순종한 의무가 율법을 지키는데 전에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와 다른 것이 지키기는 지키는데 무엇이 다르냐? 율법을 지키려는 동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동기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이 동기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율법에 순종한 의미가 더 커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달라졌다는 것이 커다란 변화인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해방됐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체크하시고 너 이거 몇 점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냐? 그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의 자유.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해도 정죄당하지 않는다. 내가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 복음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계속해서 살아도 된다. 거짓말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회개하려는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결국은 율법을 즐겁게 순종함으로 지키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각자 성품의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두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성령과 육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 삶의 순간 우리는 그 중 하나를 따라 살고 있어. 신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육체로 번역된 헬라어 사륵스는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 마음 중에 아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지 못한 죄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죄성이 홀로 지배했기 때문에 죄를 거스리는 세력이 없어서 싸움이 없었어요. 근데 초자연적으로 들어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와 성령의 싸움을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의 충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육체에 대한 종목을 나열하고 설명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열매는 분명히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해도 좀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는데 중요한 요점은 뭐냐?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죄성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열매의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열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열매라는 은유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첫째,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성장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자랐네? 꽃이 피네? 열매를 맺네? 이렇게 우리가 점진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도 나에게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나 하는 것이 이렇게 맨날 그래프식으로 알 수 없지만은, 이걸 언제 알 수 있냐면 우리 삶 속에서 혹시 역경이나 어려운 문제를 겪으면서 그 일을 해결하고 그 일을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옛날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참 많이 달라졌네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로 성숙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열매가 표현하는 은유하는 뜻에는 성령의 열매는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셋째, 바울은 성령의 열매는 the fruit of the Spirit is 단수로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여러분이 알듯이 9개 있습니다. 그래서 9개가 복수가 아니고 바울은 이거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참 열매는 언제나 함께 성장하면서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서 9가지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나무에서 9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각 사람의 기질이 아닙니다. 기질하고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어떤 사람은 좀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이스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보다 이런 성향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다 특이해. 성령의 열매는 그것이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생명나무의 뿌리가 우리 심령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9가지 열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변화된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를 아마 3그룹으로 나눠보겠어요. 첫째 그룹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3그룹으로 나눴는데 이 9개가 다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룹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이 원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결과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의 뿌리에서 솟아나와서 하나님의 유기적인 완전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 이것이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근본 뿌리가 되고 원동력으로 이뤄가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랑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고귀한 생명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곳곳에 뿌려져서 이 사랑이라는 생명의 수액이 모든 열매의 형체를 만들어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이걸 다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수액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랑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뿌려지면 희락과 화평은 여러분 성품이나 미덕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거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인 것입니다. 희락은 하나님을 기뻐하되 순전히 그분 자체로 인한 기쁨입니다. 복을 주시는 그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따라 좋았다가 슬펐다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희락을 느낀다 그러면 주셨을 때는 기쁜데 만약에 받지 못했을 때는 뭐가 옵니까? 불안이 오기도 하고 짜증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나오잖아요. 희락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뭐 성공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잘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보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그냥 시실거리고 행복해.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그 사람은 그 기쁨의 근원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희락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화평.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린다면 사랑과 희락 위에 화평, 피스,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적인 모든 것과는 무관하게 영혼을 채우는 평정을 감히 누가 해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여러분 평강은 고통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서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에서 오는 것이 뭐냐?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룹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이 세 가지는 이 첫 번째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열매라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잘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이나 아니면 우리의 주위에서 어떤 차가운 돌풍이나 어려움이나 또한 증오의 바람이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이나 적들에게 취하는 우리의 끈기 있게 참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실상과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잘 누리고 있나의 바로메트가 어디로 나오느냐? 오래 참음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돼 있어야지 이것이 연결이 돼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하더라도 오래 참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열매는 아니지만 저는 그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를 걸면 우리는 컴플레인 하려고 전화하잖아요.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은 굉장히 훈련된 그거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억양이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어떤 컴플레인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굉장히 훈련된 어떠한 그 기술로 상대방이 아무리 흥분을 하고 뭐 화를 내더라도 그 사람의 억양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왜 그럴까요? 같이 화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오래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관계에서 입증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운 것처럼
악으로 받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하고 통하는 것이 노래 참여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양선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이것은 안갚음하지 않는 소극적인 어떤 그 미덕을 포함해서 우리 근데 안갚음 잘하죠. 작은 일에 사소하게 굉장히 그 안갚음하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상대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선으로 대하는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비, 카인드니스는 어떤 내적인 성향을 나타내요.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좀 카인드하고 근데 그런 카인드한 것이 양선, 구드니스로 나타나는 것은 내 마음에 내적에 있는 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습관적인 형상이 뭐냐? 양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만을 누리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을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들과 나누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를 기반을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가족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그룹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 어려움과 반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나 살아갈 때 충성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어떤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을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신학적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신뢰로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그리스도인들은 맡겨진 모든 일을 성실하게 처리해야 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충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온유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상반되는 상황 속에서 태풍 속에서 어떨 때는 갈대처럼 구부리는 유순한 정신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세상을 향하여 신앙을 지키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제가 다니엘 이제 다른 성경 공부팀하고 이제 다니엘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서 이 온유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세상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세계에 가서 세상 정부의 관리직을 맡게 됩니다. 세상 사람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는 관리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들은 그 관리직을 왕궁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이름을 바꿔요. 히브리어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식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36년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창씨개명한 사람은 뭐 이름을 바꿔서 이거는 뭐 매국노라 이런 싸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지만 이들이 그걸 살면서 하나 거부한 것이 있어요. 뭐가 거부한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왕궁에서 나오는 왕이 먹었던 음식을 먹으라 그랬더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하게 해달라고 그랬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그 채식을 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만 그렇게 하고 지나서는 그 바벨론에서 나온 어떤 음식을 먹긴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게 나는 이거를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즘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주고 싶은 다니엘의 신앙에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벽을 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주는 녹을 나는 먹을 수 없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을 받아요. 세상의 교육은 그리스도의 교육과 반대된 것도 많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나타나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고 새 정부의 관리는 됐지만은 어떠한 그 이 형태를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확실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죽이리라 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동쪽을 향한 창문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온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합해서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잘 세워서 나를 지켜가면서 세상의 문화와 이거를 협력해 세상의 것을 배우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니엘이 한 거는 그거를 배웠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지만은 비판할 수 있고 무엇이 잘못된 걸 알았고 어느 한 부분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배웠지만은 어느 한 부분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않았던 것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신앙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더 변화되고 악해가는 세상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어려서부터 확실하게 기반을 쌓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개념이 들어와도 그 개념을 이해는 하고 받아들이진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비판하고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온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유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는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매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동적이거나 무절제하지 않는 것이 절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한 측면이 다른 어떤 측면과 별도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은사나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닮았다는 사인으로 보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속성과 의미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부족한가를 절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은사 체험을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하고는 달라요. 많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많은 은사가 가진 사람이 꼭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은사를 사용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가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은사와 열매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 뿌리를 내기고 삶 속에서 맺힐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며 그 대답을 성경에서 얻어야 돼. 그 대답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임을 다니엘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면서 육체에 굴복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서슴없이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미치는 우상의 지배력을 종식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갈망을 어지럽히고 자극하는 우상의 힘을 무찌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여러분 행동의 차원에서만 죄와 싸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잘못하고 내가 화가 나는 일이 많다. 신경질 나는 일이 많다. 남을 의심하는 일이 많다. 남을 불안하게 하고 이런 것이 많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 이렇게 평화롭지 못해. 이런 겉으로 나오는 행동의 차원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의 차원에서 나오는 그 죄의 동기 차원에서 죄의 목을 죄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온 것으로는 잘라버려야 뿌리가 썩은 나무는 열매를 잘라봐야 또다시 똑같은 썩은 열매를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한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런 행동의 동기의 차원에서
죄의 목을 져야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각 개인의 죄성에서 비롯된 우상과 갈망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의 동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화가 나지만 어떤 사람은 화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동기가 다르게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동기를 찾아낸다. 그거를 찾아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이 무엇인지를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왜 나는 이 잘못을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항상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은 나가 이렇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는 것을 자문해서 그 뿌리를 캐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치겠는데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진실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또한 그를 향해 살지 않는 삶은 가장 분주한 삶이라고 해도 그 목표가 너무나 멀리 빗나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따라서 잘라서 나중에 불 속에 넣어버리려는 선고를 받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시끄럽고 격정적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절로 가득 찬 육체의 일이 될 것인지 아니면 거둔 자가 그 열매를 성소의 뜰에서 먹게 될 성령의 열매가 될 것인지는 우리 자신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씨를 뿌리면 우리는 힘들게 경작하고서도 굉장히 쓰디쓴 추수기를 맞이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대답할 길이 없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에요. 육체로부터 쏟아갈 것은 잘도 거두고 살더니 지금 와서야 그 일을 후회하느냐? 라고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너희가 그때 얻은 열매는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대답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기쁨으로 하루하루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